오늘 말씀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 가운데 이제 5개 교회는 편지를 이제 우리가 받고, 오늘은 6번째 교회가 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만한 교회입니다. 칭찬만한 교회는 우리 교우들도 알고,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칭찬만 있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고,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또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는 다 칭찬만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있을 수 있었는가? 이건 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고 한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교회고, 이런 칭찬만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칭찬만 있는 교회로 우리 꿈을 꾸면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칭찬을 들었고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봐야 하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게 화산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처음에 그 지진을 이기기 위해서 삶의 터전은 쉽게 잘 못 버리거든요. 사람이 한번 정착한 곳에선 지금이야 이동하는 것이 워낙 쉽지만, 그러나 고대 사람들이 자기가 정착한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을 잘 하지 않지만 지진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지진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알게 되면 여기에서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구나 생각하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고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돼요. 나중에는 AD 17년 또는 23년 이런 경우에도 큰 지진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할 정도로 큰 지진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지는 넓은데 이동해서 가버리니까 그 지역에는 평원들이 많았습니다. 화산과 지진이 많은 평원들인데, 놀랍게도 이 지역에는 포도와 포도주가 그렇게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포도주가 되면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또 지진이 많은 곳에서 포도주와 포도농사와 포도주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건 술의 신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 알지만 다 신과 결부해서 비가 오면 비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이 비추면 햇빛의 신이 있고, 뭐 이런 신과 결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듯이 이 지역도, 빌라델비아 지역도 술의 신이라 해가지고 황홀경의 신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어요. 그 신 이름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로마 신화 이런 게 보면 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이 술의 신 또는 뭐 황홀경을 가진 신, 이렇게 술 마시면 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렇게 해서 그런 신을 섬기는 곳이 이 또 빌라델비아 지역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지역이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헬라 어떤 그런 풍습과 또는 철학과 어떤 신전과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제2의 아테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제 불렸던 곳도 바로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또 나중에는 이게 신의 나라다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것이 튀르키예라고 하는, 지금은 튀르키예지만 옛날에는 터키가 정복을 했을 때 그들은 이곳이 신이 준 나라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으로 하나의 무장을 하려고 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도시도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독인들이 신앙을 지켰다라고 해서 진짜 신의 도시가 맞네. 처음에는 이슬람이 신의 도시로서 세우려고 이름 붙였는데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이 지켜준 도시가 맞구나라고 해서 신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 필라델비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게 존재했고 그 교회에 살았는가 했을 때 알려진 것은 없어요. 이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문헌들을 찾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필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제 문헌들이 없다 보니까 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 필라델비아 지역이고 교회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 필라델비아 교회의 편지 쓰시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이, 그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이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그 다음에 진실하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 들었잖아요. 레위기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레위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법입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레위기인데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또는 내가 피조물과 구별된 것처럼 너희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것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것도 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던 것과는 구별되어 행동하는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뭔가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될 만큼 레위기는 그런 거룩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는 행동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레위기인데 그것은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한 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구별되어 있고 너희들도 구별되어 살아라고 하는 이 거룩하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고 진실하다는 이 말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진실하다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은 동시에 이 진실하다는 말은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지만 그의 한 약속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나는 거룩돼 이 세상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는 거룩한 존재이고 동시에 진실하고 내가 한 약속은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열쇠라는 게 뭔가? 다윗의 열쇠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느냐 했을 때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다윗에 관련된 열쇠가 나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긴다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게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국고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국고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사람은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열쇠와 그리고 국고를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잖아요. 여러분, 예전의 사람들 요즘은 금고나 은행이 있기 때문에 열쇠를 안 맡기면 열쇠란 말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은행이 없을 때는 집안 열쇠를 누구에게 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창고의 열쇠를 누구한테 주느냐? 며느리한테도 쉽게 안 줍니다. 그죠? 죽기 전에 보통 주든지 이렇게 해서 잘 주질 않아요. 그 말은 가정의 모든 경제권을 넘겨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듯이 당시의 왕들은 자신의 국고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인을 두게 되는데 그 관리인으로서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뒀어요. 그만큼 믿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믿었는데 이 셈나가요, 아수르가 침공을 딱 해오자, 아수르가 침공해오자 이 열쇠를 가진 이 최후의 보루잖아요.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고 자기는 그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그 국고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그 곡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열어버렸어요. 왕이 열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배신을 딱 해버린, 배반한 사람이 요 셈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22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걸 보고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셈나를 딱 없앱니다. 제거시키고 그 누구에게 국고를 맡기냐면 hil기야의 아들, 제사장이었거든요. hil기야의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에게 이 국고의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왕궁의 열쇠와 국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맡기고 이 사람이 열면 열 수 있고 이 사람이 닫으면 아무도 못 열어요. 그 열쇠는 그만 가지게 되는, 요게 바로 다윗의 집의 열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왕의 국고라는 것은 모든 그 나라의 모든 어떤 그 돈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재산 이런 것들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 수 있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의 열쇠를 열어놓으면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왜 하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7절부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문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을 때 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론 안 좋은 용어도 쓰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뭐 지옥문이 열렸다 이럴 때는 안 좋은 용어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열렸다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써요. 마음이 열렸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길이 열렸다거나 뭐 삶의 터전이 열렸다거나 이렇게 열렸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닫혔단 말은 좋지 않은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둔다라고 하는 말은 열쇠를 하나님의 그 국고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문,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닫을 사람이 있느냐면 없습니다. 이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누구 앞에 열어놨느냐면 내 앞에 열어놨다 이 표현을 썼어요. 내 앞에. 처음에 빌라델비아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포도지와 그리고 포도 생산량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었는데 하지만 지진이나 이런 어떤 화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지금은 많이 그게 사라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을 때 대부분 따랐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지도자급에서 따른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양반이나 어떤 부자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배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가지는 것이다 보니까 쉽게 기독권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 그 당시 지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난하고 그럼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듯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그래도 그 지역에 포도주와 포도를 생산해서 살긴 살아도 다른 소아시아 지역보다는 넉넉한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지역의 부호들이 믿은 게 아니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전에 다윗의 집에 열쇠를 잃는 것은 다윗의 국고, 다윗의 재산을 열 수 있고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폐하해지잖아요. 그리고는 엘리야김을 세워서 하듯이 이제 이 열쇠를 가진 사람은 그 국고를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듯이, 이제 주님께서 네 앞에 문을 열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재산,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모든 것을 내가 열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 열쇠와는 조금 다릅니다. 천국 열쇠는 우리가 열어야 돼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세 가지 약속인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마지막 하나가 천국 열쇠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우리가 사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는 열리느냐 열리지 않느냐는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이미 하늘에서는 열어놨고, 내가 안 열면 천국 열쇠는 열리지 않는 것이고, 내가 열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하는 이것은 주님이신데 주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이때는 열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앞에 열어놨느냐 했을 때 바로 그 앞에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이 천국 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 외에는 누구도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문은 누구에게만 열려 있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이 교회, 왜 열린 문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렇게 문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어떤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네 앞에 문을 열어놨다, 얼마든지 들어가라, 얼마든지 내 것을 써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권한, 모든 능력, 그분이 가진 모든 재산, 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이야, 그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국고라고 하는데, 국고는 나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왕권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가는 이런 권세를 얻을 수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열어주느냐? 아닙니다. 이거를 일단 명심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그 행위를 보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연다면, 우리는 그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열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열고 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다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 교회에게는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 교회가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래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래 했는데 열어주셔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모두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 하나님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든 것이 나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나는 뭐 대단히 잘해서 칭찬받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 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언제든지 주신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면 안 주시는 거니까 그걸로 불평할 이유가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주님이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된다는 생각을 일단 안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뻤고, 주님은 그 행위를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그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켰다는 말이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다, 이 말을 나와요.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작은 영역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길이 열립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열립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 이번에도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은 딱 요까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 넘어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쪽에 가장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엽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 열게 줄 때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그냥 열어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열어줘 본들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따라가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걸로 가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건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니까. 모든 사람이 찾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지킨 사람에게 열린 문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때에 열문을 봤느냐면, 오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얼마 전에 상록대학을 방학할 때 우리 상록대학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든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점점 이제 말씀을 들어가 보면 아니란 걸 알게 돼요. 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용돈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용돈을 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야기하지요. 좀 더 세게 이야기하면 금액이 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받는 게 훨씬 좋아요. 받는 게 100번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만약에 사랑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면 사랑을 받지 않더라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냐 이 말이에요. 말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주는 게 좋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왜 내만 사랑해야 되지? 자, 희생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했을 때 희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왜 희생하는데 하지 않는 거죠? 그게 복이 있는데 훨씬 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해도 나는 사랑하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랑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이 틀어지는데, 인정받는 사람이 좋습니까? 인정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인정하며 살겠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맞다고 해도 실제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에요.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말한 인내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유가 뭐냐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구원을 위해, 교회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걸요. 지키기 쉽다 생각합니까?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회가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누가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제가 얼마만큼 돈이 많으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복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받는 사람보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논리는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논리예요. 그렇지 않나요? 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도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더 어려워졌지요. 이 교회를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가져야 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놀랍게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이때 작은 능력은 숫자가 작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목회 보니까요,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도울 수가 없어요. 헌금이 없으니까 10월 달까지 계속 마이너스예요.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정도로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없을 만큼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누구를 돕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돕자는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큰 교회에 와서 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이제 어떤 음식점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그때 그 지역,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 먹을 수 있냐 그러니까 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해요. 부잣집의 애들은 좀 좋은 거 먹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좋은 음식 못 먹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숫자도 안 돼, 재정도 안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 사회에 영향력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면 당연히 그 교회는 많은 일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딱 이야기했습니다. 적은 능력, 작은 능력이라고. 가진 것도 없어, 재능도 없어, 돈도 없어. 이런 사람이 그 행위를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지역을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네요. 사랑하려고 하네요. 주변을 도우려고 하네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 교회가 자신도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 인근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교회에 성만찬 매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만찬의 모든 포도주는 여기서 다 됐다 할 정도로 주는 교회였다. 자기도 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도 포도주 담궈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했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 있다는 건 대단히 많이 가진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는
그런 작은 능력에 불과했지만 놀랍게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그 지역을 살려보려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고통을 당해보면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켰다. 사랑하려고 해보고 이렇게 살았다. 작은 능력,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웃을수만큼의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교회가 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왜? 주님이 그래 살으셨으니까. 주님이 사셨으니까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놔 버렸는데 이 교회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교회의 칭찬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는 칭찬만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또 칭찬하냐 하면 보면은 8절 말씀에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는 것과 함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금 전에 앞부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줄 게 없으면 자꾸 뭘 생각하냐면 받으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우리 교회 달란트 교회를 하고 하는데 달란트 나한테 없는데 이렇게 말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지만 자신에게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다고 믿어요. 나의 능력은 조금만 하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기독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말씀을 믿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참 여러분 생각해, 진짜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지키려고 하고 그 교회를 지켜 그 가정을 지키려고 그 삶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주변의 사람들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격려할 것 같아요? 니나 잘 살아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더 빼앗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의 것을 가로채려고 하는 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 속에서도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접은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교회였던, 능력도 작은데 그 핍박과,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의 회당, 이렇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을 괴롭힌 사람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잖아요.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고, 그런데 힘 있는 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회당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재판하는 곳이고 어려운 억울함 당하는 사람을 없도록 만드는 곳이 회당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해도, 그런 무시를 당해도, 그런 억울함을 당해도 이들은 뭘 했느냐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사단의 회당에서 모여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골라서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능력이 작아요. 없어요. 사람들 보기에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없어요. 가진 물질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름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뭘 것 같습니까?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알았다. 또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꾸려놓고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 네가 생각할 때는 네가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지?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보잘것없는 그 사람,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 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들에게는 대단히 놀랐을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게서 아무 존재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하고 살았지 않겠어요? 능력도 없겠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대단히 많은 큰 일을 한 사람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렇게 사랑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저 예수 이름을 지키려고 하고 그저 그 능력에 따라서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 주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 것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극복시킬 겁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세상을 다 이길 만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한 줄 너를 알게 하겠다 이야기했고 10절 조금 전에 읽었는데 그 10절에 보면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이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테스트나 템테이션을 말하진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트라이얼이라고 돼 있죠. 트라이얼이 뜻이 뭐냐면 재판을 명쾌하겠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마지막 최후에 이게 진짜 좋은 제품인지 좋지 않는 제품인지 마지막 검증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검증할 때 이건 좋은 거야 라고 그 판결을 내릴 때에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여러분 보면 이제 대학교는 종강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종강 시간이 돼서 시험을 칩니다.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시험 안 쳐도 돼. 너는 이미 합격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험 치면 떨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시험 치면 긴장을 하는데 이미 얘는 통과해버렸어. 그러니까 너는 시험을 안 쳐도 너는 여기 들어가, 이런 자격을 주는 것을 말을 해요. 이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말씀 지키려고 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불평하기나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았더니, 주님 주신 삶을 살았더니 주님께서 마지막 딱 서는 순간에 너는 통과, 딱 요 말이에요. 너는 통과.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통과. 이것을 보고 시험의 때를 명쾌하겠다 요 말을 한 겁니다. 이미 그의 모든 삶이 주님에게 인정받았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누구야 통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없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있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말씀 지키려고 하고 주님에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장 인정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동촌 지역에 있지만 이 대한민국에 보면은 작은 한 지역에 불과해도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열린 문,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문은 누구도 함부로 못 들어갔는데 네가 들어갈 때는 통과, 그 자리는 딱 통과. 통과해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권세, 그죠? 재산, 이것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는 정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없다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가지고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지켜가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나는 너를 안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통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속히 하나님께 주신 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